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울림과 문화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로와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소중한 작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역사 속에는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지닌 단 하나의 침묵적인 몸짓이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순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1917년 10월 13일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의 성모님이 마지막으로 발현하시던 그날, 왜 성모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보여주시기만 했을까요? 수만 명의 군중이 하늘을 바라보며 태양의 기적에 경탄하고 있을 때 그들 대부분이 알아차리지 못한 더 깊은 차원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루치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이 세 아이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장엄한 광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시선은 성모님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몸짓 속에 성모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세상이 간과하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수년 후 루치아 수녀는 그 순간을 단순하지만 신비로운 말로 묘사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두 손을 내미셨고 한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계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보여주실 뿐이었죠. 이 침묵, 이 단순한 행위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계시가 담겨 있어 20세기의 위대한 성인 비오 신부님은 그것이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여겼습니다. 과연 그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늘의 어머니께서는 모든 발현 중 가장 장엄한 순간에 태양이 불꽃 바퀴처럼 회전하고 수만 명의 증인들 발밑에서 땅이 흔들릴 때 그것을 보여주기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장미가 아니었습니다. 묵주도 아니었고 성스러운 책도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훨씬 단순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영적인 힘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그 진정한 의미와 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준성사, 바로 갈색 스카풀라였습니다.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제단이 꽃으로 장식되고 거리와 광장에서는 성모님을 기리는 행렬이 이어지며 신자들은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기는 또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5월은 하늘이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달이지만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이는 거의 없다. 많은 이들이 기도와 성가로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힘들은 우리를 본질적인 것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실제로는 우리 영혼을 취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려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만약 당신의 영적 삶에 무언가 빠져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더 깊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어쩌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모님께서는 1917년 10월 13일에 손에 들고 계셨던 그것을 지금도 침묵 속에서 보여주시며 당신이 마침내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침묵 속에 보여주신 것과 비오 신부님께서 5월에 대해 밝히신 영적인 보물, 즉 하나님과 성모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여정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몇 분 안에 저는 그 신비로운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가장 위대한 영적 방패가 될 수 있는지, 특히 하늘에겐 더없이 특별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영혼에겐 더없이 위험한 이 달의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917년 10월 13일 파티마라는 작은 포르투갈 마을.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서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6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3명의 어린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군중은 신자와 회의론자, 믿는 이와 호기심 많은 이들이 뒤섞여 약속된 것을 목격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세상을 설득시킬 기적을 말입니다. 비는 무자비하게 내렸고 땅은 진흙 바다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와 수첩을 들고 신성한 현현이든 어린애 같은 사기극의 창피한 실패든 모든 것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그때 세목동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루치아가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태양을 보세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들, 심지어 세속신문과 과학 관찰자들에 의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비가 즉시 그쳤습니다. 구름이 갈라지고 우리의 태양이 떨리고 춤추고 마치 우주적인 불꽃 바퀴처럼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채로운 빛을 풍경 전체에 비추었고 가장 무섭게도 지그재그 운동으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확신하며 큰 소리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경외감에 마비된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이 우주적인 춤을 목격하는 동안 오직 세상의 눈만이 다른 것, 더 내밀하고 더 심오한 것을 보았습니다. 새 아이는 성가정이 세상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범한 발현의 마지막 순간에 성모님은 이전과는 다른 옷을 입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르멜산의 성모님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 마지막 환시에서 성모님은 손을 내미셨고 그중 한 손에는 말로 설명하지 않은 무언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 몸짓이 모든 것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수년 후 루치아 수녀는 그것이 바로 가르멜산의 성모님의 갈색 스카풀라였다고 밝혔습니다. 말로 하는 대신 보여주기를 선택한 이 침묵의 계시는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왜 성모님께서는 기도, 희생, 그리고 인류를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몇 달 동안 말씀하신 후 이 말 없는 전시로 발현을 끝내기로 선택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상처인 오상을 몸에 지녔고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소유했던 비오 신부님은 이 순간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의 마지막 몸짓은 아마도 우리 시대를 위한 가장 긴급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이다. 그는 밤낮으로 스카풀라를 착용했으며 그것을 단순한 신심의 물건이 아니라 그가 영적 공격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갑옷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스카풀라 자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합니다. 끈으로 연결된 2개의 작은 갈색 천 조각을 어깨 위에 걸치는데 한 조각은 가슴에, 다른 조각은 등에 놓입니다. 그 단순함 자체가 영적인 문제에서 복잡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경향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이 겸손한 의복은 13세기의 성 시몬 스톡에게 성모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죽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불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무나 비범하여 수세기 동안 교황, 성인, 영적 스승들에 의해 지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연결지었던 지점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수세기 전 가르멜산에서 시작하신 것을 1917년 파티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원은 닫혔고 메시지는 봉인되었으며 모든 신자에게 초대가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초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갈색 스카풀라가
단순한 종교적 장신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의 어머니 사이의 언약, 즉 영적인 계약입니다.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의 마지막 발연 때 침묵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녀는 인류에게 1000조각 이상의 것을 제공하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물질적 이해를 초월하는 신성한 보호에 대한 초대를 내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스카풀라를 영적 전투에서의 방패라고 불렀습니다. 눈에 보이게 악마와 싸우고 초자연적인 영역을 비범한 명료함으로 경험했던 이성인은 잠잘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스카풀라를 벗지 않았습니다. 이 단순한 의복에 그토록 헌신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특유의 직설적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왜냐고 묻지만 악마들은 그 이유를 안다. 비오 신부님의 동료 수사 중 한 명이 목격한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특히 격렬한 영적 공격이 있을 때 악마가 성인을 괴롭힐 때면 비오 신부님의 가슴에 있는 스카풀라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밖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저절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마치 이 작은 1000조각으로 상징되는 성모님의 현존 자체가 적극적으로 적을 물리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오 신부님의 시신이 사망 수십 년 후 발굴되었을 때 많은 부분이 자연적으로 부패했지만 그의 스카풀라는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부패조차 이 신성한 준성사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표징입니다. 하지만 이 겸손한 의복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성모님과 비오 신부님 모두 그것에 그토록 큰 중요성을 두었을까요? 스카풀라는 우리 물질주의 시대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영적인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 즉 당신이 성모님께 봉헌되었고 그녀가 당신을 끊임없이 어머니처럼 돌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가시적인 표징으로 기능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신심으로 스카풀라를 착용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성모님의 옷의 축소판을 입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덕으로 옷 입고 그녀의 보호로 덮이며 특별히 그녀에게 속한 자로 표시됩니다. 옛날 전사들이 전투에 나갈 때 자신의 군주나 왕의 색깔이나 휘장을 착용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즉시 알았습니다. 스카풀라는 영적 전쟁에서 동일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성모님의 소유로 그녀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는 사람으로 식별시켜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스카풀라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 힘은 양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관계에 있습니다. 성모님은 그녀의 아들을 공경하고 그녀의 전구를 구하는 이들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카풀라는 영적인 계약서에 대한 그녀의 서명이며 자녀들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약속입니다. 내 곁에 가까이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아들에게로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다. 갈색 스카풀라의 엄청난 영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4가지 중대한 실수 때문에 그 완전한 보호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실수들은 스카풀라의 효과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방패를 당신의 영적 삶에서 거의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사제에게 정식으로 축복받고 차기식을 거치지 않은 스카풀라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축복과 차기식은 당신의 개인적인 신심을 교회 전체의 권위와 기도에 연결합니다. 이 중요한 첫 단계 없이는 당신은 언약 없이 단지 1000조각을 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스카풀라를 행운의 부적이나 마법의 부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심오한 영적 언약을 미신의 수준으로 격화시킵니다. 스카폴라는 당신이 어떻게 살든 자동으로 보호해주는 영적 보험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죄의 삶에도 불구하고 작동하는 지옥 면죄부가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오해에 대해 단호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스카폴라를 목에 걸고 천국의 문에 이르지만 그것을 충실하게 살기 위한 영감으로 삼기보다는 부주의하게 살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절당한다. 세 번째 실수는 물리적인 방치입니다. 찢어지거나 더러워지거나 무심하게 다루어지는 스카폴라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준성사를 다루는 방식은 우리의 내적 성향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깊이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낡고 얼룩진 옷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실수는 스카폴라가 나타내는 봉헌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녀의 아들의 가르침에 반하는 삶을 사는 것은 고통스러운 모순을 만듭니다. 스카폴라의 가장 큰 힘은 외부의 표징이 내부의 현실과 일치할 때 나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모님께 봉헌된 자로서 살아갈 때 말입니다. 이는 불순함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순결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색 스카폴라를 올바르게 받고 착용하여 그 완전한 영적 보호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하며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마음가짐 모두에 진지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먼저 사제의 손을 통해 공식적인 차기식 안에서 스카폴라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예식은 당신을 스카폴라 형제회에 공식적으로 등록시키고 이 준성사에 붙은 영적인 약속들을 활성화시킵니다. 본당 신부님이나 아는 신부님께 가서 신부님, 저를 갈색 스카폴라회에 입회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간단히 요청하십시오. 예식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그 영적 효과는 평생 지속됩니다. 정식으로 입회한 후에는 스카폴라를 매일 착용하는 것과 함께 성모님께 대한 살아있는 봉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스카폴라를 착용할 때 저의 여왕이시여 어머니시여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와 같은 간단한 기도를 바치며 봉헌을 새롭게 하십시오. 특히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처음 발현하신 기념일인 5월 13일에 스카폴라 신심을 받거나 새롭게 하는 것은 특별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날 하늘은 특별한 방식으로 열리는 듯하며 성모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이들에게 은총이 풍성하게 흘러넘칩니다. 어떤 날이든 입회할 수 있지만 5월 13일은 특별한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일단 입회하면 밤낮으로 계속해서 스카폴라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닳거나 끊어지면 다른 입회식 없이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입회는 특정 천 조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모 알레르기나 의학적 이유로 전통적인 양모 스카폴라 착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교회는 스카폴라 메달을 대체물로 허용합니다. 이 메달은 한쪽에는 예수 성심상이, 다른 쪽에는 성모님의 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스카폴라 신심에서 오는 변화는 심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고 기도 생활이 깊어지며 성모님의 현존을 더 강하게 느끼고 육체적 및 영적 위험의 순간에 놀라운 보호를 받았다고 보고합니다. 한 젊은이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클은 특별한 방향성 없이 삶을 살아가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로 자랐지만 사춘기 이후 신앙과 단절된 그는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중독과 내적 공허함의 패턴에 빠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좋은 직장, 멋진 아파트, 활발한 사회생활.
하지만 내면에는 매일 커져가는 공허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마이클은 목적 없이 도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최근의 실망과 삶에 근본적인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점증하는 느낌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작은 성당을 지나칠 때 한 노부인이 나와 놀라울 정도로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그녀는 부드러운 권위로 말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놓지 않으셨다오. 마이클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손에 작은 물건, 단순한 갈색 스카풀라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오. 그날 밤 마이클은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푸른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부드러운 빛에 둘러싸여 그의 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큰 사랑과 연민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머리맡에서 스카풀라를 발견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따라 목에 걸었습니다. 3일 후 그는 성당에 들어가 17년 만에 고해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비 오는 날의 만남으로부터 5년이 지난 오늘 마이클은 신학교에서 사제 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고 바랜 그 스카풀라를 착용하고 있으며 그에게는 금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는 종종 말합니다. 그 작은 양모 조각은 어둠 속으로 손을 뻗어 저를 당신의 아들에게로 다시 이끌어주신 성모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이여, 당신은 이미 갈색 스카풀라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무게도 목적도 없는 낡은 천 조각처럼 취급해왔습니까? 오늘 파티마에서처럼 성모님께서는 다시 한번 침묵 속에서 당신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5월에, 특히 23일에 그녀는 당신을 바라보며 비범한 영적 보호의 열쇠를 당신에게 제공합니다.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은총이 당신을 지나치게 두지 마십시오. 신성한 것을 평범하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꽃과 기도만으로 이 보호의 인장 없이는 또 다른 성모성어를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에 저는 동정 마리아의 망토를 받아들입니다라고 적어주십시오. 당신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은 당신 자신의 결심을 굳건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이 보호를 찾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봉헌 기도를 바칩시다. 가르멜산의 동정녀, 침묵과 능력의 어머니시여, 오늘 저는 우리의 언약의 표징으로 이 스카풀라를 받나이다. 저의 삶과 몸과 영혼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은총 속에 살고 죄를 피하며 당신의 망토 아래 피신할 것을 약속하나이다. 저를 데려가시고 전투에서 저를 인도하시며 허락된다면 저의 죽음의 시간에 저를 받아주소서. 아멘. 성모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보호망토로 감싸주시고 모든 영적인 해악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그녀의 아들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빕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성모님의 옷을 입을 때 원수는 두려워 떨고 하늘은 기뻐합니다.